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허락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책망하신 말씀들을 쭉 쏟아놓으신 이후에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며 기도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것은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근원으로 한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 헬러 네피오스라는 단어, 유아, 어린이, 미성년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은 이때에는 오늘 말씀 이때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순수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전의 상황을 연결지어서 또 오늘 말씀 한 절 함께 읽었지만은 이후 말씀까지 30절 말씀까지가 한 통 말씀이기에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으로 30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이해해 두어야 하는 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은 이 말씀 한 절 역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귀하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라 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받아들임의 종교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시는 데에 목적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주어진 그때에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탐구하고 분류하도록 하시는 데에 목적을 두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신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참 많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신기한 것이 그 많은 기적들을 바라본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슬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롭다, 슬기 있다 이 단어가 비아냥대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지혜롭고 실제 슬기 있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맡겨지지가 못한 거예요. 나타내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시며 기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서 그렇게 기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비밀이 주어지게 된다. 비밀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단순하게 깨끗하게 기억해 두어야 할 진리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의 것이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그 큰 기적도 귀한 말씀들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뻔히 보이셔도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뻔히 말씀을 주셔도 돌리지 않고 꽈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냥 담백하게 그대로 전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예수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모든 영적인 비밀이 다 보여지게 되었다.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엘리가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깨끗하게 그대로 쏟아부어서 말씀하시는 말씀 구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구간이지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엘리에게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는 그대로 그 어린아이에게 정말 하나도 가감없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달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말씀들 보면 정말 어린아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혀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갖다 쏟아부어 주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처음이잖아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이거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이건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린아이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정말 잘 인격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 사이는 애도 애가 아니에요. 네, 정말 그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처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의심이 없어.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쭉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는 계산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가 없어요. 잔머리를 굴릴 줄 모르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분명해. 애들은 뭐 이렇게 교양 있게 말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딱 말하면 그대로 얘기해. 그대로 얘기하니까 괜히 기분 좋으라고 하고 얘기한 거 아니야. 정말 좋아서 그대로 얘기한 거고, 그대로 얘기하니까 어른이 상처받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나 상처받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애는 정말 그냥 그대로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저희 계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좋은 말을 하거나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나쁜 말을 하면 혼란이 와요. 네. 어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표정은 나쁜 표정인데 말은 좋은 말. 이런 뭐 츤데레라 그러죠. 이런 거 어린아이의 개념에는 없어요. 그냥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이게 엇갈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 그대로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하긴 너무 좋게 하면서 말이 나쁜 말 나가는데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제가 제 분량 가운데에서 하나 얘가 많이 나눴었는데 저에게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벌써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 노래자랑 1차 예선 탈락했습니다. 400 몇 명 지원했는데 한 380 몇 번인가로 시험 봤어요. 참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1차 예선은 통과할 줄 알았어요. 그냥 완전히 짤없이 바로 무반주로 해서 딱 시험 보고 1차 예선 통과하면 노래방 반주기 틀어가지고 이제 2차 예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추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전국 노래자랑 그때 보면 그때 아직 송혜 씨 살아계실 때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던데. 근데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 근데 그분들도 실제 내가 방송 보니까 내가 실제 라이브에서 봤던 그만큼으로 안 보이더라고. 실제 방송에서 노래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 400 몇 명을 5시간 넘게 예선을 보는데 그 심사위원 두 분이 화장실 한 번을 안 가고
그 400 몇 명을 논스톱으로 쭉 시험 보는 거야. 그것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합격은 합격입니다. 불합격은 불합격입니다라고 안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참 교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애매하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라 그래요. 다른 곡 주면서 다시 불러보라. 진지하게 임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분명해. 이거는 분명한데 뭐 분위기, 어떤 뭐 퍼포먼스 적어도 1차에서는 100% 가창력으로만 뽑아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봐. 진짜. 그래서 내가 1번부터 쭉 보면서 내가 내 생각에도 저 사람은 되겠다 싶으면 되고 저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아니더라고. 거의 90% 이상은 나도 보는 그대로 되더라고. 딱 나 불렀는데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한 소절 딱 끝나니까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그 비 오는 날 그거 떨어지고 펑펑 울면서 갔어요. 내가 그때 그 장안동에서 전도하면서 나 혼자 생각은 전국 노래자랑 그래도 진출하면은 나 등에다가 뭐 하나 달고 나 전국 노래자랑 갔다 이러면은 좀 대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얘기도 그때가 2017년인가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야. 그때랑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장소도 달라졌지만은 그 분위기가 너무 달라. 그때 전도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분들 많으니까 야 이거 나는 장안동에서는 찬양도 많이 했었어요. 내가 혼자서 이거 틀어놓고 찬양하고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교양이 있어요. 합격입니다 딱 이래요. 수고하셨습니다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요.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합격입니다 딱 이래도 합격은 너무 좋은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떨어질 거야. 이게 어린아이 관점에서의 그래서 자기는 진짜 잘한 줄 알고 너무 잘 얘기하니까 그 순간 어른들 자기 된 줄 알고 합격입니다 딱 그러니까 자기 또 떨어진 줄 알고 몇 명 있었어요. 그 분위기상은 떨어진 것 같은 거야. 근데 합격입니다는 합격이에요. 분위기상 너무 따뜻하게 얘기해줘도 수고하셨습니다는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대로예요. 이거 어린아이의 관점에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없어요. 그대로 아이는 그대로예요. 그 느낌 그대로, 그 말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생각 계산 저희 전혀 없는,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 때의 기억은 중요한 거예요. 아이 때에 크게 상처를 받아버리면 이게 어른이 되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때 크게 속아버리는 일을 만나게 되면요, 이거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참 한평생 이거 남아있는 분들 많은 거예요. 그거를 꼭 비판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 받은 상처는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몇십 년 가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중요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아이는 그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때가 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또 속아보고 또 당해보고 하면은 이제는 그렇게 안 돼. 그때로 돌아가기가 어려워. 그러나 영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 이거는 정말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 받는다? 그러면 이 말씀 처음 받아들이는 말씀처럼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이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순전하게 믿음으로 기도한다. 의심 없이 순전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벌써 7년 전 얘기인데요. 저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한 25명 정도 함께 가게 되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정말 기적과 같은, 그때 기적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건 그냥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3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 첫 번 수련회 갔을 때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날짜에
비 올 확률이 90%가 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이제 스케줄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비 안 온다라는 거예요. 기특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처럼 이 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쨍쨍 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틀릴 수 있죠. 근데 저로서는 그랬어. 정말 뭐 거의 90% 100% 비 오는 거였고 느낌 비 오는 거였는데 딱 내리게 하더니 딱 해가 나는 거야. 이거 얘는 100% 얘기해. 내가 기도해가지고 비 안 왔다라는 거야. 해 났다라는 거야. 내가 참 귀한 기억으로 남아있어. 근데 얘가 이제 타락했어요. 이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생각 자체를 안 해. 이제 비 온다 그러면 비 오는 줄로 알아, 지도. 이거 뭐 약간 기도할 생각 자체를 안 해. 이 타락했다. 나 진짜 걔는 그때는 정말 진짜 순수한 거. 이거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몇 번 나눴었는데 가장 이런 원리로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하나가 제가 장애인 단체 향림원이라는 곳에서 교사로서 함께 봉사하고 전도사로서 한 1년여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 한 친구가 저 친구예요. 나이가 동갑인데 이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말은 이렇게 잘 못하고 몸 잘 못 움직이는데 글로 쓰는 거 보면은 이거는 이런 글이 없는 시인이에요. 또 아주 이름 있는 학교에서 학위도 따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이런 의사소통은 쉽지 않죠. 근데 자기가 컴퓨터가 고장났다라는 거야. 그럼 나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때 한 200여 명이 장애인 단체에서 늘 예배하는데, 예배 끝나면 항상 걔네들이 줄을 서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받고 사인을 받고 그랬어요. 매주를. 참, 아마 걔네들도 타락했을 거야, 지금, 많이. 근데 이렇게 쭉 기도하고, 잠깐 나누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컴퓨터 고장 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주 나한테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고 하는데 지난주 안 보냈더라고. 컴퓨터 고장 났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야. 기도합시다. 형제님 기도합시다. 우리 향림원에 좀 이렇게 여건이 돼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는 거야. 지금 기도하면은 저쪽 컴퓨터 고쳐진다라는 거야. 나는 그런 발상을 너무 기도하면 고쳐진다고. 기도로 고칠 수 있다고. 막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와,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형제가 기도하면 컴퓨터가 고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고쳐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 주간에 메일이 왔어. 난 몰라. 이제 아닐 수 있겠지. 지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데 진짜 망가졌다는. 그리고 그게가 몇백 명인데 그 컴퓨터 다 좋은 컴퓨터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망가진 건데 하여튼 근데 어쨌든 누가 와서 보세요. 근데 왔어. 그래서 메일로 컴퓨터 고쳐갖고 메일 보낸다고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이게 벌써 10년 훨씬 지난 얘기인데. 난 이게 정말 매일같이 남아있어요. 야,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 얼마나 귀하냐. 이 원리가 좀 전달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앙생활하고 조금 몇 번 기도해보고 말씀 몇 번만 들어도 다 되는 건 되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돼서 되는 거고 아니어서 아닌 거 딱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처음 말씀 받는 것처럼, 정말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성경 어린아이를 그렇게 수없이 강조하는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깨끗한 믿음, 단순한 믿음, 그저 받아들이는 믿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마음이 청결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막 자꾸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우주에도 갔더니 옛날 소련 누구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도 가봤더니 하나님 없더라. 그거 먹고 스웨덴의 한 어린아이가 열받아가지고 편지했어. 아저씨는 마음이 청결하신가요? 진짜 이거 귀한 울림으로 남아있는 역사예요. 너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우주에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실제 말씀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린아이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감격합니다. 작은 일에 놀래요. 작은 일에 기쁨을 누려요. 항상 기뻐해. 어른은 다 뻔한 거, 다 뻔한 거, 다 시시한 거, 다 아는 거. 그러나 아이는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 너무너무 놀라하는 거, 감격해하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야기 나누면 재밌어요. 별거 아닌 것에 진짜 놀라요. 이게 이렇게 아유 고생했는데 그냥 좀 놀라줘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사랑받아요. 근데 그 나이 많은 사람 요새 막 열 몇 살 차이 나, 막 20몇 살 차이 나는 여자 결혼하고 나라가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초점 맞추면은 이제 뭘 해주는 게 보람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준비해줬다고, 이런 걸 줬다고, 이 보람이, 감동을 받는 거지. 근데 이게 이미 세상 때 다 묻은 감동이 없는 거야. 뭘 해줘도 감동이 없는 거야. 요새 애들이 아닌 거야. 감동을 안 받아. 이게 너무너무 귀한, 내일 어린이날 전국에 난리가 나겠죠? 감동을 받는 애가 얼마나 있을까요? 맨날 하던 거 그냥, 또 뭐 하는 거야. 아유, 좀 철이 드네. 아버지 고생하십니다. 뭐, 이 정도. 와, 정말 자기가 좋아가지고, 또 이런 게 있냐. 이게 쉽지 않는 시대잖아요. 이게 정말 감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뻐할 줄 아는, 그리고 간절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항상 간절하게 소망하는 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어른은 간절함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뭐 바랄 게 없어. 그냥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이는 사탕 하나를 먹어도 놀랍니다. 감격해합니다. 요새 아이들 다 유기농으로 먹여가지고 애들 먹는 과자 한번 먹어봤습니까? 뭔 맛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 맛이 없는 게 아무 맛이 안 나. 네, 그런데 그런 거 먹다가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이런 사탕 이러 주고 이러면은, 그럼 또 그거 갖고 사탕 줬다고 뭐라고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음식점이나 이런 때는 가면 이렇게 사탕 주잖아요. 그럼 딱 먹으면 애가 눈이 돌아가. 이게 엄마가 안 주니까, 그런 거 이제 몸이 안 좋다고 안 주니까 맨날 유기농만, 이렇게 유기농 과자 밍밍한 것만 먹다가 누가 이렇게 줘가지고 사탕 딱 먹으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왜?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이 무뎌져서 뭘 먹어도 감각이 없어요. 술을 먹어도 감각이 없어. 마약을 해도 자극이 안 돼. 감각이 죽은 시대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놀라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인 거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큰 것이 주어지고 아무리 큰 은혜를 만나게 되어도 그저 시시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 감흥이 없다, 이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놀라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감각에 살아있다라는 것이 은혜인 것이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앞에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인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현장 가운데에서 요만한 문제가 와도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찬양한다, 말씀을 대한다. 이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는 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시시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건 말이 그런 거다라는 거지. 그냥 상징이다라는 거고, 예? 그냥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창성한 어른이니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요만한 문제를 만나도 벌벌 떠는, 작은 위기 가운데서도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헤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찬양한다, 말씀을 대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니. 말씀을 늘 되어놨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다니. 이 말씀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었다니. 이 감동이 있는 거, 어린아이가 되는 거. 이런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는, 문제 가운데에서는 어려움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담대. 어른으로, 장성한 어른으로 반응해. 다 대처할 수, 괜찮아. 하나님 또 함께 하시면 넘어갈 수 있어. 감당해 나갈 수 있어. 이거 영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는 세상 가운데서의 장성한 어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장성한 어른은 교회 와서 다 뻔히 하는 거야. 다 하는 거, 기도 다 하는 거. 들으시겠죠? 네. 아멘. 네. 찬양. 아멘. 말씀 다 아는 얘기 다 알겠다고. 아멘. 아멘. 이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요만한 상황 닥쳐도 이거 어떻게 하냐 벌벌 되는. 그래서 항상 같은 원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있는 자는 세상 가운데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없어. 아주 반들반들 세상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는 일을 만나요. 이 단순한 원리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는 걱정, 근심이 없어. 다 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맡겨버린다라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애가 내 걱정, 근심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맡긴다 이러고 사나요? 지가 걱정, 근심을 맡겼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를 달고 사는 것이 절대 바른 신앙이,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자기 신앙 좋다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늘 걱정, 근심,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거예요. 애들 가운데서도 일찍 철들었다고 걱정, 근심, 염려하는 애 있어요. 그 건강하지 않아요. 그 부모가 절대 우리 애가 철들었네 좋아하지 않아요. 너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속상해하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던져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삶 가운데 기억해 두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5절을 읽었는데 29절 가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소개하여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아이는 용서를 잘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넘어가 줍니다. 아이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애가 정말 너무 기분 상했을 텐데 이러야 하면 또 안아줘. 애는 안겨. 그래서 아동폭력이 진짜 나쁜 건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맞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또 가서 또 안아줘. 그렇게 100% 어른이 잘못한 건데 애는 용서해. 진심으로 용서해. 이거 너무 참 중요한 원리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정말 갈 데가 없으니까 받아줘야지 이런 것도 아니야. 정말 그대로 안아주는 거. 그대로 용서해. 이거 어른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이는 엄마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겠지만 결국 이 하나에서 모든 것이 근원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와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가 자신의 모든 세계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린아이가 엄마와 연결되기 전에는 절대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예요. 우리가 다 삶의 상황, 관계 가운데 다 곳곳에 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벽이 허물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벽이 허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요, 이 실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붕이 허물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벽이 허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지붕을 둔 가운데서 벽을 허물면은 큰일 납니다. 허물어지지도 않거니와 지붕이 뜯겨져야 돼. 지붕이 뜯겨진 가운데에서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절대 허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도 분명히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와만 연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모습, 유명한 그림도 많고 성경이 이러한 모습을 그려놓은 말씀들도 많은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가 엄마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 유명한 사람인데 그거 못 찾았네.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이가 이 젖을 먹으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나 아까 생각해 까먹었어요. 그 모습이다라는 공감이 돼요.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젖을 먹는 모습. 그러면서 자기도 엄마를 바라보지만 엄마도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죠. 그 엄마가 젖 먹이면서 바빠갖고 뭐 이러면은 누구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애가 엄마 얼굴을 잡아. 그래갖고 자기 보라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엄마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이렇게 막 나오면 이렇게 또 평안을 찾아 먹어. 또 귀신같이 엄마가 또 누가 또 갑자기 엄마를 얼굴 딱 잡아. 그래갖고 나 보라 이거야 나. 그 귀한 거예요. 자기는 엄마 계속 엄마가 나를 봐줘야 돼. 이 영적인 거야 이게. 하나님만 보는 거야. 하나님 나만 바라보시면 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른 뭐 바랄 게 없다는 진심으로. 그래서 이 꽉 붙어 있는 그 엄마만 바라보는 이 평안, 참 평안.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허리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띠가 딱 붙어 있잖아요. 허리띠 헐거워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딱 붙어 있는 거,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원어로 바짝 붙다.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 예배에 바짝 붙어. 느슨해지면 하나하나 풀어지면 안 돼. 그래서 딱 바짝 붙는 거예요. 예배에 딱 바짝 붙다. 주의를 어기지 않는다. 이거 예배 뭐 적용 뭐라 그래? 뭐 지각하지 않는다. 딱 붙어 있는. 나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 분량 가운데 예배를 절대 느슨하게 놓지 않는 영적 긴장인데, 그러나 이 안에서 내고 생각해 보면은 딱 붙어. 허리띠가 이 참 귀한 비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비유 말씀.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허리띠를 선물로 줬어요. 제 생일날이었나? 선물을 줬어요. 허리띠를 찰 때마다 아내를 생각하는 거죠. 아내가 허리띠를 이렇게 할 때마다 저도 뭐 다니다 보면 갑자기 또 허리띠가 또 헐거워지고 내가 아내에 바짝 붙어 있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딱 붙어 있는 제가 아내가 허리띠를 선물해주고 저희 애가 지갑을 선물해준 적이 있어요.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요. 남자는 별로 들고 다니는 게 없어요. 그래 허리띠하고 지갑 외에는 늘 뭐 하고 할 게 없어. 이게 참 우리 하나님 앞에 허리띠와 같이 늘 기억나는 거야. 내가 또 줘야지. 내가 해야지. 딱 나아가야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애가 엄마한테 딱 붙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애 유별난에 있습니다. 저도 애들 둘밖에 없지만 애들 둘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내는 진짜 엄마 껌딱지인 거예요. 이제 다 컸지만 그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피곤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엄마를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그런 집 많아요. 엄마 그래서 할 수 없죠. 화장실 갈 때도 애를 끌어안고 화장실 가고, 어떤 엄마는 애를 들쳐업고 자기 머리를 감고, 애가 떨어지면 난리가 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걸 뭘 아무것도 못해. 애를 그냥 달고 사는 거야. 그게 더 편하다는 거야. 이거 나오면 난리가 나니까 그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돼 우리가. 나 하나님 없으면 나 하나님 붙어 있어요. 나 주님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바짝 붙는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만 사모하는,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로 모든 고난 환난을 실제로 다 넘겨내는 거예요. 말씀 몇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장 27,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무엇이 미련한 것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또 모여서 이 작은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비밀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기억하는 은혜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로서의 마음이 지켜지는, 심령의 가난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비밀을 다 받아내고 모든 복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